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3월 둘째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주님을 위한 더 아름답고 멋진 인생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올려드립니다. 양선모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찬양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과 방법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주님께 시선을 돌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답답해하였습니다.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사순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합니다.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성화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교제를 막았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었던 생활이었습니다. 빨리 정점에 다다라 일상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도들의 교제의 시간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며 늘 강건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마다에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게 하시며 청년들에게는 앞길이 평탄하게 하시며 결혼과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자라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로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봉사와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찬양 예배도 대면 예배도 들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여 우리에게 전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일상생활을 할 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42면 요한복음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짧은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오류들이 있어 왔습니다. 잘못된 이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전적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이해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해입니다. 이 이해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이해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반은 하나님이시고 반은 인간이시다. 여기 반이라는 말 자체가 오류가 있는 것이죠. 반은 하나님이시고 반은 인간이시다. 잘못된 이해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이셨는데 하나님으로 승격이 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해입니다. 이건 역시 잘못된 이해입니다. 성경적인 예수님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날 배우신 것처럼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가? 사실 이 부분은 신비이고요,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예수님의 본성 중에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어떻게 정의를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며 인간의 사람의 본성을 가지셨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타의 호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5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앞부분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여기 앞에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 뒷부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진리를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여기 한 사람은 누구죠? 첫사람 아담을 가리키는 것이고, 뒷부분에 나오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서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하실 때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셨죠. 인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아들, 그 뜻이죠. 마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마가복음 2장 28절에 가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의 자기 칭호, 사람의 아들, 이렇게 독특한 칭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사람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크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이라는 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5절에 보시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여기도 보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여기 요한이 말하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먼저 계셨다라는 말은 6개월 먼저 예수님이 잉태하시고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태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말씀은 특별히 맥락이 무엇입니까? 이단을 구분할 때 이 특별히 맥락이 그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바른 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자가 바른 신앙 안에 있고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단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또 인성의 근본 요소인, 사람의 근본 요소인 몸과 마음을 예수님도 가지셨죠. 특별히 예수님이 몸을 가지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내 몸이다, 이렇게 이제 그 떡에 대해서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맥락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 잘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함께 지니셨다, 사람의 몸을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왜 예수님께서 혈과 육, 즉 사람의 몸을 지니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 15절에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왜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모든 사람들, 인류를 어떻게 하려고요? 놓아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특별히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바로 이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말씀합니다.
또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내 마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장면은 어디서 나오는 대목이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이제 슬퍼하면서 함께 위로쳐온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비통한 마음이 복받쳐 오르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인간의 경험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인간으로 성장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성장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누가복음 2장 52절에 가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다. 인간의 성장 과정을 그대로 경험하셨다, 겪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으로서 핍절 상태와 고난에 처하시는 모습이 분명히 보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보도합니다. 또 히브리서 5장 8절에 가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받으신 고난이시죠.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사람이시다라는 사실을 또 다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굶주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굶주리셨다.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배가 고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잠을 주무셨죠. 마태복음 8장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중에 고단하셔서 주무셨다. 예, 우리와 똑같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또 민망히 여기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기 내 마음이 괴로우니. 예. 또 예수님은 목마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생명을 다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요
땀을 흘리신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몸에서 땀이 이제 나오시는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또 피곤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 그렇죠? 그 정오에 한참 햇빛이 뜨거운 그 12시 즈음에 도착하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셔서 이 사마리아 땅 바로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 어떻게 되셨다고 말씀합니까? 예, 피곤하셨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우리도 이 장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이 있죠? 먼 길을 우리가 와서 지칠 때, 고단할 때 우리가 앉아서 쉴 때 털썩 주저앉는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심하시고 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실 때 그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거부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죠? 노하셨다. 그 다음에는요,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어디서 나오는 장면입니까? 바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1차적으로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애통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슬퍼하시는 장면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죽음의 권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분노하시면서 하는 그런 우리가 눈물의 흘림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우리처럼 사람처럼 예수님도 죽으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머리를 숙이시는,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죽는 장면이죠. 예수님도 우리처럼 사람처럼 똑같이 이렇게 죽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겪으셨던 모든 삶의 과정들, 경험들, 그 희로 애락을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심을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무죄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죄성은 가지지 않으셨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사법적으로 죄로 삼은 바 되셨습니다. 여기서 사법적으로라는 편,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이 사실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바로 이 표현입니다. 죄로 삼으셨다. 무슨 뜻입니까? 죄 있는 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기셨다. 죄를 씌우셨다. 어떤 죄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 나의 죄,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 씌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죄인으로 선고하시고 예수님께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여기 죄인으로 선고하셨다. 예수님이 왜 죄인이 되셨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인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인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바로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에 대한 결과를, 내가 당해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께 씌우신 것이죠. 예수님이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태생의 방법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를 통하여 출생하셨죠.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 본성의 유전적인 부패와 자범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동정녀 탄생이라는 아주 특별한 독특한 방법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죄성을 갖고 태어나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셨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죄의식이 없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 과오를 범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무너지지 않으시고 죄가 없으시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까?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죄 없으신 인간이셔야만 하셨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돼요.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예수님이 죽으심은 자기 죄로 죽으신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지으셨다면, 그가 죽으셨다면 그 이유는 자기의 죄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계속 확인했던 것처럼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제 형벌을 받으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자가 되셨다.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셨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또 죄사함과 중생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는 이런 진리들을 적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없으세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는 자기의
대적자들에게 자신의 죄를 책잡아 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도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여기 앞부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책잡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의문문으로 자신의 죄 없으심을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해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나를 핍박하는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사실은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의 가지고 있던 기득권, 그들이 유지하려고 했던 그 체제를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도 그 진리를 진리로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데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죄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되고 또 말씀 앞에 서는 그 일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고 그 진리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죄를 품고 있을 때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잘못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받지 않고 거부하거나 믿지 않거나 이런 모습으로 반응하도록 장애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사실이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께 인성이 필요하셨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하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죄인의 형벌을 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셔야 죄인이 되실 수 있으시죠. 그렇죠? 사람이셔야 죄인이라는 말이 가능하죠. 죄인이 되실 수 있으시고 또 다르게 말하면 죄를 덮어 쓰실 수 있습니다. 죄인의 형벌을 그 다음에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당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덮어 쓰실 수는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것만으로는 죄를 쓰실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죄 없는 인간.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왜 사람이셔야 되는가? 그것이 왜 중요한가? 바로 죄인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인간 되심, 인성을 가지고 계신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형벌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셔야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보도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를 주셨죠. 그게 제사제도입니다. 동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그 동물로 드리는, 그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궁극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구약의 그 동물로 드리는 제사, 그 피 제사가 결국 가리키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역할이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바로 그 구원 사건을 사실은 구약에 있는 그 많은 피제사 제도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죄를 없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사실이 중요한가? 죄인의 대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 사역의 중보자로서 죄인을 대표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하셨습니다. 자, 아담이라는 존재, 인간의 대표죠. 그가 범죄해서 인류에게 타락이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서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인의 대표, 타락한 인류의 대표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신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 잘 보십시오.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으셨습니까? 바로 이 천사들보다 못하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시간,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끝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첫째는 사람을 위하여,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실 수 없죠.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인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온전한 죄 없으신 인간이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그 결과, 형벌,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최종적으로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 모든 문제를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바로 사람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형제들과 같이 사람이 되시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사람이 되셔야만 바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 되셔야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왜 인성을 가지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셨습니까? 왜 스스로 작고 좁은 한계 속에, 인간이라고 하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작고 좁은 한계 속에 자신을 가두셨습니까? 한마디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조금 다른 표현을 쓰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작고 좁은 한계 속에 자신을 넣으신 것이죠. 자신을 가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살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니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자유함과 특권과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이 작고 좁은 존재 속에 자신을 내어주셨다, 가두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결국 이르게 되는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사랑하고 계시는가, 사랑하기 위하여 기꺼이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명확하게 새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하셨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명확하게 새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누리는 은천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중심을 받으시며 그 중심이 늘 주님 곁에 머무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진리를 배움으로 나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조금 더 깨닫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금주에 암송할 말씀 영적 전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적 전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아멘. 돌아오는 금요일 금요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가 힘써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알림입니다. 훈련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매일 5위 감사 노트 쓰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을 잘 보내는데 이 감사 노트가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활용하셔서 이 사순절을 또 의미 있게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중 시찰회가 3월 16일 수요일 날 오전 7시 복외근원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표어 제창하겠습니다. 목적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폐회송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